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순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심판의 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망했다면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 때문에 우리도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천사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은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13절에 있습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의인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이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밝게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법문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늘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까지 쪼개어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언약을 받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 말씀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성도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시던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 잊어버렸던 모든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데 너무나 비참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생각과 뜻을 판단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이 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제, 그러나 라는 다양한 접속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판단받게 될 우리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사실 대제사장보다 더 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또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도 완악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처음에 왜 예수님이 필요했고 또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힘이 들 때마다 또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싶을 때마다 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도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어 잠시 방황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여 신실한 주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시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